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속담으로 추우강남,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강남은 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강남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양쯔강 아래 지역, 이 강남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친구가 좋아서 그냥 무엇이든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자신의 의지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친구가 하니까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싫지만 따돌림 당할까 봐, 아니면 겁쟁이로 보일까 봐 반강제로 그냥 친구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이 절친 친구들, 요즘 용어로 깐부 친구들도 서로 마음이 어긋나면 남보다도 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아무 할 일 없이 뭉쳐 다니면 되게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심해서. 너 그거 해봤어? 이러면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만 안 해본 것 같으면 친구들이 겁쟁이로 여길까 봐 할 수 없이 스스로 따라하다가 결국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이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느 친구와 또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신앙생활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삶,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위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인 일에, 쾌락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즐기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물질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1월 25일자 이 신동욱 앵커의 시선이라는 이 방송에서 이 한국인의 행복의 조건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계 17개 선진국 대상으로 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조사했더니만은 이 17개 선진국 나라 중에서 14나라가 첫 번째로 꼽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가족입니다. 당연하죠, 가족. 두 번째가 자기가 가진 직업, 그리고 세 번째가 물질, 그리고 네 번째가 건강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사에서 한국이, 우리나라가 최고의 가치로 첫 번째 꼽은 것이 뭐냐 하면 물질로 나왔다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17나라 중에서 14나라가 첫 번째 꼽은 것이 가족인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가 물질로 나왔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첫 번째가 물질이 가장 이 최고의 가치로, 그 다음에 이 따라오는 것이 건강, 세 번째 가족을 넣었다는 거예요. 가족. 그런데 2년 전 조사에서 분명히 행복의 조건 조사에서 첫 번째가 가족이었어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가족이 첫째 1위였는데, 그리고 그때는 건강, 이 돈, 이 물질, 명성은 세 번째였는데 유독 올해 조사에서, 국제조사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아무리 성우교회 성도님들에게 조사했다면 당연히 아마 그 항목 중에서는 가족을 먼저 선택했겠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의 지금 마음 중심에는 가족보다도 물질이, 돈이 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난 2년 사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삭막하게 착잡하게 만들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신다면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른 모습을, 이 질문에 물질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자리에 아마 답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주위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으신지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세계관에 따라서 물질 만능주의에 그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혹시 가고 있진 않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계시고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남기고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 안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각 사람 위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성전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위로나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에 성령님께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을 모신 성령의 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약한 거 보니까 조금 긴가민가 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과일 나무는요, 잎이 무성하고 막 멋있게 생기는 어떤 겉모습보다도 진짜 좋은 나무는 결국 뭐로 증명하게 됩니까? 바로 맛있는 열매로, 과일로, 아주 맛있게 연거는 그 과일로 보여줍니다. 잘 자란 좋은 이 과일 나무가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시고 그리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영향과 지배를 받으면서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선택도 존중히 여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지배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생명과일도 물론 두셨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의지만 주셨다면 요즘 표현을 하면 그냥 로봇입니다. AI입니다. AI.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와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죠.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자,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하시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세요.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의 의지로 이 세상 환경과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길 방법이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날마다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선택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본문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령과 육신은요, 이 육신의 소욕과 이 성령은 서로 반대 욕구를 갖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싸웁니다.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안에서. 한마디로 우리 마음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안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 자유, 의지, 이 선택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 오늘 예배당 예배드리러 안 가고 오늘은 나 친구랑 그냥 산책할래, 유원지 갈래, 골프장 갈래, 선택할 수 있어요. 교회 안 올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도들은요, 내 자신의 죄와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조금 편법이고 법을 어기지만 수입이 많아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니야, 너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도를 걸어가야 돼, 법대로 사업을 운영해야 돼 할 때 조금의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내가 이윤을 좀 적게 남기더라도 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순종할 거야 하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 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거하시는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 나와 동역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하시며 인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이지 않아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자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의 어떤 사람들처럼 사탄을 좋아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분명한 비결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사망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따라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한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영향과 통제를 받으면서 또 지배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살면 살수록 삶의 현장에서 영적의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더 많은 영향과 이 지배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습관적인 죄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이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 술과 담배를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습관을 끊지 못해서 중독이 되어가지고 담배를 피우거나 또 술자리에 가면 그냥 똑같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 만나서 똑같이 술잔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같이 성도들과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담배가 피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숨어가지고 화장실 간다 그러고 숨어가지고 혼자서 거기서 연기를 뿜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너무 불쌍해요. 꼭 숨어서 그까지 피워야 되는가? 공항 같은 데 가면 흡연실 있잖아요. 유리로 이런 아크릴로 막아가지고 그 담배 피우시는 분들만 거기 모여서 피우라고. 저 지나가다가 가끔 그 장면 보면서 꼭 저렇게 원숭이처럼 갇혀가지고 저렇게 꼭 피우셔야 되나? 근데 한편으로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오죽 못 끊으면 저럴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날 콜록콜록하고 바로 끊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숨어서 피우시는 분들 제 앞에서 너무 숨기려 하지 말고 목사님 저 아직 술 담배 못 끊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술과 담배 모든 중독 끊겨질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모든 중독은 모든 습관적인 죄는 위험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 남 탓 잘하는 건 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죠. 자기는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 서로 적폐로 몰고 서로 방법이 다른 것인데 선택은 국민이 할 텐데 그냥 정치 뉴스 보면 속이 막 상하잖아요. 그냥 서로 좋은 공약 내놓고 이 백성들이 그냥 선택하도록 이분 공약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분을 뽑는 것이고 또 이분이 더 좋다 싶으면 이분을 뽑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박도 중독이죠. 당연히. 여러분 주식 혹시 많이 하시는 분 계시면 주식도 다른 어떤 사업이나 직장을 하지 않고 주식에만 올인하는 것은 영끌하면서 주식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도 중독입니다. 음란한 소설이나 영상을 몰래 숨어서 보고 있는 것도 중독입니다. 육체의 소욕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님 임재하여 계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이제 그 성령님을 제가 전적으로 사모하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죄를 끊게 하시고 중독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으로만 소곤소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 없을 때는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어린아이들, 또 SL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아이들 기도할 때 이런 찬양을 해요.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예쁜 손 만들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유치원 아니면 영유치부 어린아이들만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회자도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모든 우리 갈레페 안나의 어르신들도 간절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면 내면의 소리로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뭐 도와주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매 시간 매분 매초.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면서 질문하니까 아볼로는 성경을 많이 알았던 성경 박사님인데 성령님을 알지 못했다는, 계심도 듣지 못했대요. 단순하게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도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아침에 성경을 묵상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을 읽을 때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 이전에는 그냥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로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꿈틀거리면서 내 가슴으로, 영혼 속으로 팍팍 들어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때로는 어떤 무례한 사람들, 또 이 악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대처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성령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무례한 사람에 대해서 대처할 때 주로 우리는 무시하는 법을 쓸 때도 있어요. 나 기분 상해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안 놀아. 너하고는 안 놀아. 난 상종 안 해. 이것은 유치원생, 초딩 학생들의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지 말고 부딪혀서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차단하는 방법도 있죠.
무익한 논쟁과 이단은 피해야 돼요. 디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해야 된다. 왜? 이것은 무익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어요.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서로 논쟁을 할 때는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 짓고 7번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그냥 지체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몇 번까지 해줄까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그러면 490번까지 해주고 491번째는 나 이제 용서 못해, 이게 아니고 그 말은 무한대로 용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리고 이 코칭하는, 가르쳐주는 방법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범죄를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처음에 시작하고 16절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이 두세 사람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에는 그들의 말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당회에서 지도하는 거나 교회에서 이 정식 절차를 통해서 지도하는 것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분명하게 이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요. 추격하는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가정에서 이 훈련시킨 318명의 가정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서 이 무찔러고 다 찾아왔던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에서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압박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바로를 압박할 때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이 재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 하나의 압박하는 정책이고요. 한 가지 방법이 이 공격하는 게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물맷돌을 가지고 먼저 휘둘렀습니다. 그랬을 때 물매가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쿵 하고 그 골리앗 거인이 넘어졌죠. 그때 지체하지 않고 다윗은 뛰어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이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내려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그 사람의 영혼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을 하되 마귀의 행동을 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지만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을 굳게 해서 성령의 검, 이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7가지 방법을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모든 것의 주인이신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성령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성령님이 내면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19절부터 23절 내용인데요. 먼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쫓아갔을 때 육체 일의 결과입니다. 19절부터 21절 내용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15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육체의 일을 따라갔을 때의 결과입니다. 육체의 소욕의 열매입니다. 뭐 열매란 표현 자체가 먹지 못하는 열매죠. 없었으면 하는 열매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열매를 없애지 않고 버티는 자는 마지막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불신자가 아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계속 행하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오지 않는다면 뭔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거나 분쟁을 하거나 어떤 당짓거나 분열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은밀하게 음행이나 더러운 어떤 것을 쫓아가거나 술 취한 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분명히 이 육체의 소욕의 결과는 정말 비참한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맺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야 한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는데 이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으면서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삶의 열매가 전혀 없고 은혜가 전혀 없는 분들,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이 좋고 여전히 쾌락이 좋고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그냥 노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쫓아간 아름다운 열매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할 때 15가지, 숫자가 육체의 일이 더 많죠. 15가지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기록할 수 있지만 육체의 일은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을 건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쫓아 순간순간 살아갈 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도우심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열매, 오늘 이 순간의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은밀하게 숨긴 것은 본인만 알지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이상한 야한 영상만 좋아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영혼 살리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따분하고 계속해서 뭐 세상에 재밌는 일 없나 하고 찾아다니면 죄송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적어도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영유치부 기도 찬양처럼 기도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9가지 열매, 좋은 나무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개인과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믿으면서 성령의 도심을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신앙의 행위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도 응답의 최고의 기도 응답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응답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나를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방식의 삶과 이 결과들을 보면 우리는 두 개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고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 받음으로 연합해서, 예수 죽음이 누구 죽음? 예수 부활이 누구 부활? 예수 생명이? 예수 성품이? 나의 성품. 예수 승리가 누구 승리? 나의 승리.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꾸 왜 탐심이 일어날까요? 이거는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너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진짜 천국 갈 수 있어? 너 지금 그렇게 살면 못 가? 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어차피 이놈의 세상 마음껏 살아! 사탄은 자꾸 부추깁니다. 그럴 때 딱 넘어가면 맞아, 어차피 뭐 죽은 이후 세계는 모르겠고 젊을 때 놀자, 힘 있을 때 놀자. 죄송하지만 망하는 길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도하심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면서 싸우거나 서로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손붙잡고 성령님과 동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역하고, 성령님과 동역한다는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신 능력으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고, 나 이제 주일학교 교사 그만할래요? 목자 그만할래요? 죄송하지만 지쳐 있는 우리의 육신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심을 간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과
분리의 관계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영 안에 있다. 영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님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종교인 생활 안 합니다. 의식적인 생활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매여서 생활하지 않아요. 제도적인 신앙생활에 매여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너무 그것이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 때 많아요. 성령님 없이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지옥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찬양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아주 무서운 욕이 있대요. 뭔가 들어보니까요, 이런 욕이 가장 목회자에게 저주스러운 욕이랍니다. 너 성령님 없이 목회해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 없이 교회 사역해라. 이 말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아요. 지난 20여 년 우리 송호교회 섬겨오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20년을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제 사무실에서 엎드릴 때마다 제 등을 만져주시는 성령님,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 18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25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모두가 다 현재형 시제예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단 말은 매 시간 매분 이 현재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백전백성 여호와 이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따라 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9가지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송우 예수사랑 제자 공동체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